하나님께서 진단 처방을 딱 이미 내려놨어요. 성령이 오시면 되잖아요. 성령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사람을 미혹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빨갱이 마귀가 있으니까 쫓아내고 그 대한민국을 다시 수복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믿고 하면 돼요. 인간의 체득과 성령의 각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뜨거운 물이죠. 뜨거움의 물을 알고자 손에 손을 넣어 고기가 있듯이 손을 익혀 아주 망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렇죠? 굳이 성령 각성 없는 세상, 마귀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거는 무서운 수업료를 내고 뜨거움이라고 했네. 그것의 뜨거움에 인과관계가 안 되면 이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음료의 관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지난 6장에서 세밀하게 다뤘죠. 그래서 이제 특히 낙인 화인이라고는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영상 제목에 유튜브 그야말로 화인입니다. 여자는 남녀관계의 성은 부인 하나가 복입니다. 그 이상 넘었으면은 마귀가 돼요. 그게 마귀의 흉기가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받기 전에는 그게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야죠. 그때만이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그러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께서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요. 걱정하지 말고 믿고 가세요. 맨날 속고만 살으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물론 조직원으로 함께 일하는 것은 복된 만남이지만 성적인 만남은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은 저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만남, 우연히 만나서 하룻밤인데요. 그것은 저주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마귀는 가난 마귀이고 가는 마귀이고 살인 마귀입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줍니다. 직장에서 서로가 등등해서 만나 서로의 힘으로 되려는 것은 사실은 그 직장 생활 잘해가지고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을 털어버리는 게 하나의 또 목표고 그래서 함께 도움닫기를 찾는 거죠. 함께 이게 도움닫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서로가 성적 교제를 하면서 서로 친밀하면서 이제 도움닫기 여기는데 서로가 경제적인 힘도 되고 몸의 욕망도 채우고 등등으로 아주 쉽게 여기지만 그것은 착고와 같아요. 감옥과도 같아요. 가난마귀 착고에 매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늠마귀가 시켜서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그 가늠마귀가 곧 가난마귀예요. 가난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서는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꼭 또 살인마귀가 돼요. 그렇게 일을 풀어나가요. 살인마귀가 최후에 나오게.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응답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습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처음부터 이 습성을 길러줘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툭 하면 몸 팔러 가잖아요. 저희가 있는 곳에 옆에 이제 그 모텔이 후문 쪽에 이렇게 보여요. 어떤 때는 보면 나이가 초등학생 같은 아이들도 들어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지면
아이들은 돈 벌기 위해서 몸 팔면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몸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그 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5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했어요. 미쁘시기 때문에. 첫째, 둘째, 빛의 하나님, 셋째, 사랑의 하나님, 넷째, 성실할, 5째,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습관, 그리고 성품을 길러야 돼요. 어려서부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은 처음에 길을 잘 들어야 돼요. 길을 잘못 들으면 정말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있죠? 그 대도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처음에 먹고 살기에 도둑질로 배워갖고 지금도 도둑질을 못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때를 따나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응답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습성을 길러야 돼요. 그거 길리지 않는 사람, 결국은 뭐가 돼요? 어려운 일이 터지면 저게 베네수엘라처럼 뭐 폭동 일으켜서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또 뭐야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몸 팔러 가. 그렇게 몸 팔면 몸이 견뎌나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나오는 응답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습성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는 그 길로 항상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뿌리지 않는 데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열매 얻게도 은총을 얻어요. 하나님께로 가면요. 하나님은 마치 뭐같이 이제 우리를 대하냐면요. 부잣집에 가면 부잣집 도련님들이 있죠. 소공녀, 소공자라고 그래요. 그분들을 이제 옆에서 모시는 그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 큰 집에 그분들이 밥 다 해갖고 밥 차려놔요. 그럼 아버지가 얘들아 밥 먹자. 네 아빠하고 숟갈 두고 먹기만 해요. 이렇게 대접을 해요. 당신 보좌 앞에 오면.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저 우선 급한 대로 가다가 보니까 사채 쓰고 망하고 몸 팔고 장기 뽑히고 인생 망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죠. 이게 다 왜 그러냐? 교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을 안 시켜서 그래요. 이는 부잣집 소공자들에게만 주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얻기 위해 여자에게 붙고 남자에게 붙으면 이도 사는 방법의 습성입니다. 그렇죠? 둘이 한 몸이 되는데 결국 둘 다 가난하게 돼요. 이게 가난막이니까요. 간음하는 순간 가난미가 따로 붙어서요. 둘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여자가 가난하게 되면 다수의 성관계 남자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갖고 이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남자 찾아고 남자도 역시 그래 하는데요. 그 중에 그 애굴수라고 나요. 그런 남자나 여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자기 남자인 줄 알고 자기 인생과 삶을 다 투자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거든요. 질투 일어나서 죽여요. 또는 자살하고 그래 살인이 일어나요. 그의 질투가 살인을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최후는 산으로는 맞춰져요. 자살도 살인이죠. 처음에는 살아보겠다고 가난을 털어보겠다고 무심하게 손댄 것이 결국은 비극으로 맞춰지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이럴지라도
이런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때서라도 넘치게 감사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피할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걸 몰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안전하겠어요? 부인의 여자와 성적인 만남은 마치 펄펄 끓는 물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이 인과관계를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금방 알아보고 그 길을 피하게 돼요. 사실 경제라고 하는 건요, 여자의 성, 남자의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는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늘 읽어야 돼요. 4절에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띄우더라. 그죠? 이 잘난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 무너뜨려요. 꺾어버리셔요. 하나님은. 성령은 그렇게 가셔요. 그러나 넘어진 자는 무조건 넘어졌다 붙드는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는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한 자들은 양식일에 품을 팔게 만드셔요. 성령은. 그러나 줄여지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찾으면 다시 줄이지 않게 해요. 잉태치 못하지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찾으면 7을 낳아요. 그러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여자들은 그 자녀들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인데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음부,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셔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부하게 하시고 높여줘요. 천국도 주시고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요. 무조건 가난한 자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이 흙바닥에서 일으켜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을 예수님께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셔요. 그래서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해주셔요.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셔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은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기다가 그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된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중에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 앞에 누가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때 여호와를 대적하는 빨갱이들은 산산이 무너지죠. 깨져요. 하늘 우리로 치셔요. 요번에 뭐 시진핑과 김정은 서로 붙들고 쇼하더만요.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마지막 발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런 자들이지만 자기 왕,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말하자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 트럼프 군단이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자기의 기름 부어든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하나님이 트럼프의 뿔을 높이시면 이것들 산산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그래서 부자들은 그렇게 빨리 하자. 36절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진노로 스스로 가리시고 우리를 군축하사 사륙하사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려서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진거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찬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화복이 예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복이. 개인의 일생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여자한테 붙으면 망해요. 오히려 망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뭐 이제 여자가 돈이 많든 남자가 돈이 많든 붙잖아요. 그게 붙으면 그 남자 것이 오고 그 여자 것이 온다고는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이 성관계는 시장 경제의 원리예요. 뭐 여러분도 이제 어느 집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 들어가 먹죠? 그러면 맛있으면 다시 또 찾겠죠. 맛없으면 다시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적으로 과연 상품이 되냐, 상대에게 상품 가치가 얼마가 나오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주관으로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장 경제의 원리 따라 맛없으면 다시 안 찾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로 얘기한 거고요.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으로는 간음은 마귀가 붙으면 가난하게 돼 있다고요. 그 마귀가 그 사람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기 속에 있는 것밖에 못 내놔요.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창조를 내놓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을 내놓죠. 그래 마귀는 생명도 없고 창조도 없고 생산도 없어요. 사람을 속여서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가난히 멸망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면 간음 마귀가 붙는데 그 간음 마귀는 가난 마귀요 살인 마귀다. 그게 따로 붙어서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죠. 아니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한다면 부자 좀 그 짓 하면 안 돼요. 부자 되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탁탁 달라붙어야 돼요.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짝짝 빨아들이면 창조적 지혜 생산이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자가 되는 거는 이제 잠언서 8장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계속 우리 동영상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예. 예수나라 TV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전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열심히 이 예수나라를 기도하면서 함께 키워나가요. 3천만 명이 우리나라 이 예수의 성령 각성 받아서 하나님 본질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진리의 자유를 받는 이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짐승 천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면 그래갖고 여기서 동풍이 일어나갖고 이스라엘까지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가 되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그룹 타고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좋은 날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 남녀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직장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들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각 교회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주제 넘으니까 좀 교회 서시면 좋죠. 또는 개인들이
경제가 되는 대로 그들을 밤마다 찬송 알바를 시켜야 합니다. 몸을 팔러가지 못하게 하도록 밤에 와서 찬송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예, 금방 드러나니까. 예. 거기 갔다 오면 찬송을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받으신 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밤에 와서 찬송을 하게 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게 하면 그들은 성령의 각성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법을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소공자로 대접하시고 소공녀로 대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식탁에 앉히고 그들이 하지 않는 밥을 먹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신명기 6장을 읽어드릴게요.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소공녀 소공자처럼 숟갈 갖고 먹게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는 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 남자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여세요. 저를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찬송시키고 알바비를 주세요. 아이 찬송하는데 돈 그럼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찬송할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 공짜로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부리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또 당당한 거죠. 우리가. 남을 시킬 때는 반드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중에 성령 받아가지고 잘 되면은 그 받은 금액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해서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드리.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하네요. 끌어안고 복 받으라고 축복하는 거지. 그리고 그 돈 어떻게 또 받아요. 또 다른 사람 불러다 또 알바시켜서 또 그렇게 해야지. 그게요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무너졌다고요? 예, 직장이 없다고요? 찬송 산업을 삼아요. 그래서 나는 찬송이 가업이에요. 기업. 여호와께 기업이 찬송이에요. 응? 예, 그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직장마다 사장님들 돈이 계신 분들은 예, 직원들을 이렇게 밤에 와서 찬송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고단하다고요? 참 재우면 될 거 아니에요. 돈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돼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 배신하거든요. 근데 찬송과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저기 등 따시고 배불러도 계속 찬송하게 돼 있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게 묶인 사람들은 항상 영원히 찬송한다가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있잖아요. 시편 111편 10절이네요. 여기도 쉽네요. 11110이네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찬송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자식들한테 주면 자식들은 그 돈 가지고 배짱이 불러들인다고 하잖아요. 개미같이 돈 벌었는데 그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배짱이 불러들어서 밤새도록 풍악을 누려갖고 겨울에 잠 못 자갖고 봄에 일 못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물꼬를 하나님께 돌립시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서야 이 나라가 급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각 자본이 있는 자들은 찬송 알바를 해야 합니다. 우선 교중의 형제들이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찬송을 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고플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에 돈을 쓸 때 써야 합니다. 써야 돼요. 지금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해 회개 잡아올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항상 찬송하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해지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돼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돼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 가난이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축복을 내려 부어주셔요. 저희가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게 나타나요. 다 천국 가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거함받아 내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문제 해결해서 나가는 자란 말이에요. 이 돈이 없다고 몸팔러 가는 자가 아니고 돈이 없다고 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만이 복이 있어요. 구웃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은 북한이고 사인트 코리아 368 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널리 전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예수나라 TV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후원 번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 화면상에 하얀 것이 번쩍번쩍 빛난 거는 이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이요, 제 컴퓨터에 돌아가고 자꾸 장난을 쳐요. 자꾸 이제 바이러스를 잡는데도 계속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약어가지고 바이러스 잡는 거를 아예 두르면서 꺼버리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다가 이걸 바이러스도 못 잡고, 오늘은 그냥 허용한 것이 많아서도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보다 더 하나님이 근본적 대책을 세워주실 겁니다. 저희 이 사진 찍는 건요, 이 컴퓨터 자체에서 찍혀서 나가는 그 프로그램을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늘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뭐다는 거를 우선 여러분이 기도하셔갖고 정말 예수나라 TV에서 말한 대로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확인하셔요. 반드시 100% 해야죠. 이건 정확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지혜를 받아서 각자 집에서 각자 거처에서 뭐 찬송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예, 시골 뭐 그 한적한 곳에 가면 친구들이 그 비닐하우스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 거기 빌려달라고 해서 밤새도록 하고 아주 임대비 좀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차 타고 나오시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서 찬송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송이 넘쳐나는 하루,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